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몫을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죽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은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한번 성도님들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화요일 저희들이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그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 무리를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한 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내용을 나눴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문제는 그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빈들은 보이되 빈들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음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듣고 또 반드시 보아야 하는 주의 음성과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도 큰 문제요. 우리에게 다가선 영적 위기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영적 위기는 주님 외에 다른 음성이 들리고 또 주님 외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영적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영적 위기를 접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저희들이 어제 수요일 날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끝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펴시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어지는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들 가운데 서 있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가 택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과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며 증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누려 살아가는 것과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자,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광경을 본문 32절 말씀인데 그 세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바라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자, 본문 33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예수께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을 때에 과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셨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도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나의 삶의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곳인지,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여기시는 곳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그 세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와 함께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본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겠습니까? 네. 자,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때와 어떠한 곳에 있을 때에 정말 예전에 경험지 못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그러한 때와 그러한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한 때가 있으셨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왜 주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그 큐티 노트에 한번 그 내용을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어서 베드로는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 3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상을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이 땅에 초막 셋을 짓자는 이 제안이 납득이 되십니까? 여기서 이 초막이란 단어는 물론 당시 사람들이 거주하는 천막이나 텐트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한 신을 모시던 성전, 신전 이러한 단어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신전을 짓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전을 짓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제안을 했는지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이 말을 할 즈음에, 자, 이런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바로 구름이란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래하심, theophany of God,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에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구름이 덮임을 받았을 때에 여기 그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을까? 자, 그러면서 그들의 시야가 가려지고 그들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36절 말씀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보여지는 그 시야를 가로막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쩔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는 것을 가리십니다. 분명히 눈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리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림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죠. 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이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그 시야를 가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려진 그 눈을 열려하지 마시고 이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고 잠잠히 인내하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야를 가리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시야를 거두셨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거두셨을 때에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구별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라고 제안했을 때는 바로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오직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은 그만해야 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여 짓거리는 말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분별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듣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필터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또한 내가 세상과 세상 속한 것이 아닌 바로 내 인생의 표대가 되신 인도자가 되신 바로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성도님들, 세상 그 누구도 이 광야의 인생길을 알고 인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질문을 제가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일요일이 참 좋습니다. 주일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왜 이렇게 일요일과 주일이 좋으시냐고 여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일요일 주일은요 좀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그거 제가 커피를 내려다가 이제 그 Sunday 뉴스페이퍼 제가 여기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LA는 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요 그 LA Times Sunday 뉴스페이퍼면 굉장히 두껍게 나왔어요. 두껍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이 광고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실려서 썬데이 뉴스페이퍼가 이렇게 각 가정으로 배달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매 주일 일요일마다 기다려주는 것이 그 썬데이 뉴스페이퍼를 받아다가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그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하나씩 넘기면서 기사를 읽고 또 광고도 보고 그러한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납득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도님들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 전화를 오픈해가지고
내가 혹시 미스한 그 기사, 밤새 어떠한 해프닝이 있었지 않았는가 해서 인터넷을 뒤지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면 이제 사는 성도님들 이제 그것은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 속한 음성과 세상의 세상한 모습을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것을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절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듣는 하루가 되자.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는 성도님들,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말은 절제하시고 또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분별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에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무리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생각을 흔들다 한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손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세상에 속한 많은 소리와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흔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선한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같이 혼돈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내가 가는 길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뒤쫓아가는 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깨닫고 또 유일한 영생의 기름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듣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인도하는 또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이어지는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말씀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또 주님의 풍성을 누려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만 듣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삶 속에 가정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